탐식이라는 주제를 제가 이제 설교할 것을 미리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탐식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최대한 저의 식사를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게 오늘 준비하는 말씀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 고민했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먹을 일이 많아서 가지고 아무튼 참 쉽지 않다는 거, 탐식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설교를 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을 좀 해왔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질문에 먹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했을 때 이제 자기 표현이다, 아니면 또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아니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음식은 이제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정체성 아니면 문화적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요소들을 좀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건강과 웰빙 중심으로 이렇게 식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좀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슈퍼푸드, 그러니까 몸에 건강한,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들을 먹는 그런 식단들을 주로 즐기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환경적인 문제들과 고민해서 먹는 습관을 만들어 가는데, 지속 가능한 환경윤리, 그러니까 좀 로컬 푸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좀 식물성 기반한 식단을 짜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정한 트레이드를 하는, 무역을 하는 그런 음식들을 골라서 먹는다라는 그런 의식을 먹는다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의식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 관계의 경험을 굉장히 중심하는 그 식문화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SNS에 나오는 그런 음식이나, 아니면 또 그런 곳을 꼭 찾아가서 먹어야 되고, 아니면 또 뭐 맛집을 탐방한다든지, 이제 그런 문화들이 이제 저희의 자리에 잡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표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식문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건이라든지 채식주의자들 분들, 혹시 여기 안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의식을, 그 식사 식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좀 드러내는 것들, 그다음에 또 뭐 미슐랭 식당을 좀 찾아가서 하는 것들, 자기 표현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마 이제 그 산업화 시대 가운데 생겨났던 식문화가 이제 편리성과 속도를 위해서 생겨났던 패스트푸드. 사실 이제 그 문화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떠한 세계관이 작용하는 것인데, 패스트푸드가 만들어진 세계관을 보면 인간을 하나의 그냥 산업의 도구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에 있어서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인간의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생겨난 것이 패스트푸드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밀키트라고 해서 빨리 먹고 그냥 빨리 어떤 더 생산적인 일들을 하라라는 의미로 생겨나는 것이 이 편리성과 속도의 식문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정신 건강에 요즘에 이제 많은 관심들이 많은데, 그래서 음식과 정신 건강에서 조금 식사를 할 때도 좀 편안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같이 나눔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식적으로 이 음식에 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음미하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퓨전 음식해서 굉장히 글로벌한 음식들이 저희가 이제 쉽게 맛보는 그런 문화들이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7가지 정도의 이제 그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음식이라는 것은,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만으로 귀결되지 않고, 오늘은 더 세계적인 문제들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무지한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사회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음식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지위까지 부여받고 있는 시대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것은 그냥 우리의 굶주린 배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들, 아니면 그런 관계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큰 문화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탐식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이죠? 탐식. 아까도 그리팅 때 이제 어제 많이 드셨다고 하셨는데, 많이 먹는 거죠. 절제하지 않고 많이 먹는 것이 이제 탐식이죠. 오늘 전도서 6장 7절에도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우리가 계속 뭐 수고하고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제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먹는 것을 채우기 위함인데, 사실 먹는다라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지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계속해서 그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그 아마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 want more,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어떤 다른 세상의 삶의 어떤 다른 영역을 떠나서 먹는 것에 있어서 나는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실 탐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좀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탐식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레고리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탐식에 대해서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를 했는데, 첫 번째는 속식,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급하게 먹는 것도 탐식 중에 탐식의 일부라는 거죠. 왜일까요? 사실 여기 이제 많은 우리 형제분들 찔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자취를 거의 혼자 10년 넘게를 하다 보니까 혼자 먹는 일이 참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가져있던 이제 습관이 빨리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했을 때 그 결혼 초반에 늘 항상 지적당했던 게, 천천히 먹어라. 혼자만 먹냐? 왜냐하면 혼자 빨리 밥을 다 먹고 이게 보면 아직 반도 안 먹었는데 먼저 식사를 끝내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밥 먹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아마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이거 속도가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들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좀 천천히 먹는 편인데 같이 먹는 사람이 좀 빨라지면 막 그것 때문에 급하게 먹고 체하거나 아니면 막 밥을 제대로 이제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속식 급하게 먹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음식에 대해서 어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 자체를 그냥 빨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빨리 먹고 없애버리겠다라는 관점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 음식을 준비한, 또 이 음식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배우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니요, 저희 때가 달라서 달라인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음식을 보고 감사의 마음을 말하면서 이 음식이 오기까지의 농부의 수고와 그것을 배달하는 자와 뭐 그런 모든 것들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음식을 우리가 빨리 헤쳐보기보다는 내 앞에 이 음식이 놓이기까지 이었었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 또한 내 앞에 있는 혹 누구랑 같이 먹게 된다면 그 같이 먹는 사람과 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좀 생각하면서 식사를 교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음식을 해치워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먹기 때문에 속식도 탐식의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탐식,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요. 최악이죠. 그렇죠. 스스로 좀 객관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음식에 있어서 품위와 그렇죠. 좀 우아하게 먹는지 아니면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지. 사실 단순히 품위를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단순히 이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것은 어떤 모양의 문제보다는 함께 먹는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내가 이것을 더 먹고 싶어서 같이 먹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막 내가 더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우리 탕수육도 필히 시켜야 되죠. 저 정말 짜장면을 먹으면 무조건 탕수육을 세트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내들이 이것 되게 많이 이렇게 싸웠어요. 왜 짜장면 먹는데 굳이 탕수육을 시켜야 되냐? 아니다. 탕수육은 항상 같은 세트다. 예. 그러면서 또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문제는 뭐죠? 자기의 밥그릇 안에 그 탕수육을 막 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뺏기지 않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안의 것들 더 채우고 집착하는 것이요. 그것이 개걸스럽게 먹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반찬 먹을 때 마시는 걸 자기 혼자 독차지하는 사람들 멀리하십시오. 네, 좋은 사람 아닙니다. 네.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마지막 남은 고기 한 점을 남겨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과식이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 배가 부르지만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는 이렇게 탐식이 많은 사람을 이제 돼지라고 욕하지만 돼지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 거죠. 돼지도 여러분 자신의 그 식욕, 그러니까 먹어야 하는 그 배가 채워지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돼지도요. 자기 배가 채워지면 더 이상 음식에 대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배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집착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음식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가 채워지면 더 이상의 그 음식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먹어도 계속해서 그것을 하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스스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찔렸던 부분이 좀 전까지 엄청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배가 불러서 와 진짜 사실 우리의 표현 중에 굉장히 안 좋은 편이 이제 죽는다는 표현이잖아요. 배가 불러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재밌어서 죽고 재미없어서 죽고 그렇죠. 심심해서 죽고 예, 다 죽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죽는다는 표현인데 어제 막 밥을 먹고 나서 너 진짜 배불러서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마침 또 옆에 이제 밥을 먹었으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딜 가야 되죠? 그 카페에 가야죠. 카페에 갔는데 하필 거기가 또 되게 그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빵집이래요. 어떻게 합니까? 빵을 먹어봐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죠. 예의상 먹어야 되는데 진짜 방금 전까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힘들다라고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 먹지 하고 왔는데 그 빵을 보면서 저 정도 먹을 수 있겠는데 예. 위를 꾹꾹 눌러서 그 빵을 또 섭취하고 나서 후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필 또 어제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가지고 막 많이 먹게 되는데 아무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이것이 문제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거는 미식입니다. 까다롭게 먹는 것이요. 여러분 까다롭게 먹는 거. 이게 재미있는 저희 그 7가지 제약의 책 중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 악마가 등장하는데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식사량을 줄이는 사람에게 전략을 바꿔서 입맛을 까다롭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시키는 거죠. 속삭이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잘 우러낸 홍차 한 잔이에요.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잘 우러낸 홍차 한 잔이에요. 그런데 너무 연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바삭바삭한 토스트 한 조각만 곁들여 주시면 됩니다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소박한 척하죠. 굉장히 많이 먹을 난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난 그런 돼지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냥 홍차 한 잔. 근데 연하면 안 되고 요거를 조금 우리나라 식사로 좀 바꾸신다면 한번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거 많지 않아요. 그냥 숭늉 한 잔 정도. 그런데 누룽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 너무 탄 누룽지 아니고 적당히 익은 누룽지가 들어간 숭늉 한 그릇. 거기에 간단한 그 식사 하나면 되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그 요리를 준비하는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어떤 말일까요? 굉장히 속에서 끌어올리면서 하는 말 나오잖아요. 네가 해 먹어. 그렇죠? 그렇게 원하면 네가 해 먹어. 여러분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음식에 있어서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그것도 사실 탐식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마지막은요. 호식입니다. 사치스럽게 먹는 것이요. 사치스럽게 먹는 것도 탐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단순히 음식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를 하는 공간과 분위기들 그리고 여러 조건을 갖춰서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호식, 사치스럽게 먹는 것이고 이건 또한 탐식의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속식, 빠르게 먹고 지나치게 많이 먹고 개소스럽게 먹고 까다롭게 먹고 또 사치스럽게 먹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다 탐식의 유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사 유형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먹는 것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거기서만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음식에 있어서 그 즐거움 어떤 그런 만족을 누리려 하는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감사하게도 저에게 음식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음식 자체에 굉장히 보기와는 다르게 그렇게 집착하진 않습니다. 꼭 뭘 먹어야 되고 어딜 가서 그 맛집 물론 굉장히 모순되네요. 아까 그 맛집 빵집 가게 빵을 먹었는데 굉장히 모순된 말을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찔리지만 사실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먹는 것에 굉장히 좀 즐거움을 느꼈을 때가 있어요. 어디냐면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막내 때 유일하게 그 군대 생활에 있어서 좀 저를 견디게 해줬던 것이 딱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보는 드라마였어요. 그때 정말 그 모든 드라마를 성nhập해가지고 월요일에는 뭘 하고 화요일엔 수요일엔 뭘 하고 수목 드라마 보고 금요일에 뭐 하고 주말 드라마 뭐 보고
완전 그냥 그 드라마를 기다리면서 사실 그 훈련과 모든 그 군 생활을 좀 견뎌냈었고 굉장히 저를 굉장히 못 쓸 눈을 보는 수준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막내 때 그 서름을 그 잠들기 전에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 밖에 나가서 저렇게 살아야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먹는 데에서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엔 뭐가 나올까? 왜냐면 막 그 갈굼당하고 막 힘들게 훈련하고 나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그나마 좀 그것에 있어서 좀 했는데 또 군대가 좀 굉장히 좀 그 기합이 굉장히 좀 센 데 있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사실 막내 때는 되게 편하게 못 먹었어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밥 먹는데도 선임들 눈치 봐야 되고 또 그 빨리 안 먹으면 막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욕을 먹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을 버티는 것 중에 하나가 점심을 뭐 먹을지 저녁에 어떤 메뉴가 나올지 특별히 좀 남자분들 중에 이제 호불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주말 토요일 아침에 나오는 군대리아 햄버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즐거웠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그냥 맛있었고 그 주말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람마다 그렇게 먹는 것 자체가 좀 즐거움을 주는 거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것에서 우리 삶의 즐거움, 우리 삶의 어떤 만족함을 거기서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만족함과 우리의 즐거움을 그리의 평안함을 거기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탐식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음식을 즐기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즐김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거기에서만 우리 삶의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거기에서 그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 행위, 그 태도,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성경은 지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탐식에 대한 단어를 잘랄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요. 음식을 지나치게 탐닉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탐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 탐식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음식 먹는 것 자체는 사실 살아야 되니까 생존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욕망을 거기에서 채우게 되고 그 먹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 것 외에 하나님에서 올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그 기쁨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라는 그 욕망을 받았고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잘 아는 애곡과 에서와 야곱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왔던 문제점은 지금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다 넘겨버린 그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이 가져가야 할 받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그 장자의 축복을 지금 당장 배고프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너무 소홀하게 그것을 넘겨버리는 것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강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강야에 나가서 생겼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만나를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입에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우리가 이집트 했을 땐 그래도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에 강에 나오니까 우리가 그 고기를 못 먹는다. 그러니까 그 고기가 먹고 싶어서 다시 우리가 그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기가 이 정도의 이력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매출하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지만 그 어떤 마음에 있어서는 또 심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기억해 보면 왕이 베푸는 술과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 또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포로였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위해서 결단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모든 축복을, 그가 건강을 허락받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먹는 행위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탐식과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탐식의 상태는 교만과 자만의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를 때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시하며 내 언약을 버렸도다. 네, 오히려 배부를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배부를 때 우리의 배가 채워지고 아니면 이 배는 단순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금 육체적인 배고픔의 어떤 배부름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요. 아,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 아니었어도 나는 먹고 살아갈 수 있지라고 착각하는 그 배부름이요. 그 배부름, 그것이 교만 그리고 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탐식에 빠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특유의 무관심한 태도하고 감사가 없는 삶이라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요. 아,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더 이상 뭘? 그러니까 그 무관심하다는 거죠. 누구의 삶에서 관심이 없고 뭐 어떤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난 내 배를 채웠으니까 난 됐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그 교만과 자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욕망이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탐식은 음식이나 육체적인 만족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보다 우위에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감수한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 배를 채우고 그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됐지 뭐. 그것이 하나님이 뜻일 거야 라고 착각하고 아니면 때로는 우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요, 영적 무감각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 아니라 하였으니. 네, 탄식은 단순히 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배부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있기보다는 배부를수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부를수록 더 많은 종욕을 탐하게 된다는 겁니다. 배부를수록 더 나태해지고요. 오히려 그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그 일들에 대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나태해지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내 몸이 원하는 정욕적인 것들에 더욱더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탐식을 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저속해지고 또 불경한 말과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먹고 배가 불러지면 동의가 되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속 무감각해지게 하는 것이요. 오히려 배가 불렀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범죄 앞에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일하는 데 있어서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일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때는 사실은 배부를 때기보다는 배고플 때 훨씬 더 좀 더 집중력이 나타나고 그 일에 좀 몰입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배가 부름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보다는 그저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자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욕에, 우리의 그냥 기본적 욕구에 따라서 선택하는 일들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오스라고 하는 이 교부도 탐식을 정욕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요하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절제의 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그 고린도전서에서 그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은 절제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열매들이 그 열매답게 맺어지기 위해서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도 가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선의와 그 중의와 이 모든 것이 그 가해서는 안 되는 그 절제함들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절제가 있을 때 열매가 열매답게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족함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나침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게 먹는 것에도 사실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과하게 먹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적정선이란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나에게 있어서 먹는 것의 적정선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 선을 가지고 거기에 안에서 절제하는 삶들을 살아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책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 책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많이 먹는 것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21세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탐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지점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굉장히 좀 까다롭게 먹고 식단을 좀 까다롭게 바꿔서 그렇게 먹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탐식의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는 문화보다는 우리가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것, 우리가 멋진 몸매를 원하는 것이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이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성공하게끔, 아니면 그것이 마치 꼭 어떤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지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 어떤 현상은 날씬함을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의 기준으로 인식하는 문화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신학자 미첼 렐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씬함이 성적 매력의 여건이고 성과 덕이 되어진 문화는 날씬해지는 것과 구원의 동일시를 조장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날씬해지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고 식단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비너스를 숭배한 것과 다르지 않은 새로운 종교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먹는 것에서 먹는 것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그 먹는 것에서만 우리가 나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거기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먹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더욱더 재미있고 행복해지게 만들 거야 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다면, 방금 지금 이 신학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 지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진 몸매를 갖는 것, 그것이 내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성이 거기에 두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늘 평생의 숙제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계속 말하는 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살을 빼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을 빼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살을 빼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행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삶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다이어트와 식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날씬해지고 멋져지면 우리가 더욱더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사람들에게 많은 유혹을, 많은 영향을 미쳐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목사님이 3C와 4T와 이야기해가지고 저도 고민하다가 저는 4가지 F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4가지 F. 첫 번째, 포커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음식에 있어서의 그 음식에 집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을 때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유럽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갔다가 시간이 되어서 미술관을 한번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유치원 정도 된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미술 작품 앞에서 교육을 좀 받는 시간을 보였는데, 그 아이들이 참 장난치고 막 해야 될 아이들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얼 하나 봤더니 그 어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자기 그림을 좀 막 그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너무 그 모습이 참 자유로워 보였고 편안해 보였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 또 깨달은 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일에 집중하면 조용해지는구나. 그러면서 제 스스로 좀 그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제 안에서 생각되어진 것은 깨달아진 것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들썩날썩 이렇게 뭔가 분주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혹시 꼭 탐식을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로 좀 흔들리시고 또 여러 집중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평안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람이 존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를 반드시 느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영적인 필요, 영적인 허기를 자꾸 음식이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자꾸 자신을 망가뜨려 간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허기는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을 보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패스팅, 금식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단식과 다릅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굶는 경우가 있어요. 무작정 굶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 여러 가지 이제 금식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금식하는 이유는 정말 어떤 중요한 기로들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결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때가 있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 금식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나의 살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들을 정말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금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보면 자기의 일단은 자기 부인의 행위라는 거죠. 왜냐하면 먹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이에요. 왜 자기를 부인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부인합니까?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그 뜻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결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금식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금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금식과 이제 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행사로 잡혀 있는데 그 금식을 가장 많이 좀 시도할 때가 언제냐면 고난 주간 그러시죠? 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금식.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다 고난 받으시는데 왜 또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 주간의 금식을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것 그리고 나서 부활절을 통하여서 만찬을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중요한 행사로 있었다라는 거죠. 혹시 금식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금식을 꼭 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목적 없이 굶는 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때때로는 그 음식 먹는 것을 멈추시고 오로지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그 금식을 통하여서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십시오. 얼마나 먹는 것이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되실 거고요. 1년에 한 그 예전에는 좀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있을 때는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런 가르침을 좀 주셨어요. 그분은 꼭 1년에 한 2번 정도의 3일 금식을 하시는데 그 3일 금식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일들을 좀 같이 참여해봤었는데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그런 시간들을 지켜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경험 그리고 또한 그 만찬을 통해서 그냥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같이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F는 favor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삼가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거나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서는 조금 우리가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는 이들과 그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인지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때로는 어떤 그 제사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금하거나 막 이런 문화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음식을 먹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신학자 칼뱅에 있어서도 좀 솔깃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포도주와 같은 음식은 흥을 돋우기 위하여 얼마든지 마실 수 있으며 솔깃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음식을 경우와 용도에 맞게 즐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하나로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칼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뭘 먹고 안 먹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술, 담배 가지고 거룩하니 안 거룩하니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관점들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술, 담배, 기독교인들 술, 담배를 간여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내가 이 행위를 통하여서 내 구원은 그것이 사실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누군가 실족되는가 안 되는가 그 지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시고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만 내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혹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어쩌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그런 우리가 속히 말하는 세상의 어떤 음식과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언행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태도, 우리의 모든 말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실족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라고 우리는 그 지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도구로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필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는 그 일들과 행위를 우리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지점을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너무 내 개인의 신앙으로만 초점을 하면 나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은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뜻인가요? 네 번째 F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펠로우십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식사라는 것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금식해야 하는 그 이유 또한 우리가 금식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을 나눠주는 것,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더욱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금식을 구제와 연결시켜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을 줄여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행위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나만의 어떤 식탁들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의 그 식탁 교제를 행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일들과 함께 그 식탁의 교제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식탁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기 원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식탁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오늘날에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를 또한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와 먹기를 원하십니까? 때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떠한 유명한 경제 어떤 그 사업가랑 한 번에 식탁을 먹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사람도 자꾸 그런 것에 추구하고 내가 누구랑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위가 달라짐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먹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식탁의 의미는요, 우리가 함께 먹음을 통하여 당신도 그리스도의 귀한 한 형제여 한 자매임을 고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만찬을 베푸셨어요.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떡과 포도주로 나누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먹는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것이거든요. 당신이 어떠한 지위가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하나님의 한 공동체임을 같이 고백하는 일들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한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찬의 의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한다라는 그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한 그 안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이 성찬을 나누는 모든 자들이요, 어떠한 지위들, 어떠한 가정적인 상황들, 경제적인 지위들,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탁을 준비하고 그런 식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식탁 가운데에 누구를 초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밥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자꾸 나에게 유익이 되어주고 내가 어떠한 좀 더 지위를 높여갈 수 있는, 아니면 나이가 조금 더 근사해 보이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요, 그 식탁은요, 그러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와 내가 갖고 있는 지위, 어떤 그러한 것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하여 우리는 한 공동체이고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에 이따가 강구 시간에도 있겠지만 방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름 기가 막히죠. 죄송해요. 되게 좋다라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방가, 집가짜, 집을 방문한다라는 건데, 우와,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정말 감사하네요. 네. 방가라고 하는 옛날에 저 때의 인사도 있지만 또 집을 방문하는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테이블별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그 집에 모여서 같이 연말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를 하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만의 또한 우리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지체들을 우리가 초대하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 일들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좀 오픈하시면 좋겠어요. 반죽해 주시겠어요? 사실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회자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집으로 참 많은 성도님들이 매주 오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시고 저는 또 그 어머니를 도와서 식탁을 차리면서 또 성도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면서 늘 기억났던 것은 때로는 그 식사를 같이 나누다가 그 안에서 울음이 터지는
성도님들을 본 적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같이 웃고 떠들고 했었던 그 참 따뜻한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은 참 집을 오픈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식탁을 준비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딱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지하철에 항상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형제 한 명이 있어요. 다리 한쪽이 이제 좀 없는 불편한 형제인데 때로는 그 친구를 보고 지나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음식을 사다가 주기도 하고 뭐 여러 말도 걸고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좀 한 가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주셨던 마음이 이 친구가 꼭 밥을 같이 먹어야 되겠다. 너도 너무 귀한 존재이고 당신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 제가 좀 걸린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용기가 참 나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음식을 사다 주는 일들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친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오히려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알면서도 참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올해가 좀 지나기 전에 그 친구와 꼭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식탁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와 친하고 나와 이게 어떤 유익이 되거나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만의 그런 식탁 교제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보살피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과 여러분 좀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용기를 저와 여러분이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부 히에로니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식탁에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익숙해지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도 손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여러분의 식탁에 초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어느 때에 여러분의 그 식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그 능력을 주실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여러분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같이 찾고 그 일들을 위해서 그 하늘나라의 귀한 잔치가, 천국 잔치가 열리는 일들을 꿈꾸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나의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영혼들을 찾으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거룩한 그 식탁을 함께 준비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